밀러 여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노래했죠.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의미이고 있는가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귀한 만큼 내 앞에서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고 계시는가 질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끼리 하는 말이 있다 합니다.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곧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은 법궤 앞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앞에서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은 법궤 앞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불리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중심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라한 장막이 성막이요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법궤가 사사시대가 마무리되어 갈 즈음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그만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패하게 되자 법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옵니다. 법궤가 있으니 이제 우리는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법궤는 섬김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신앙 안에서 무너져 있는 삶이 깨져버린 홈리와 비누아스에게 법궤는 더 이상 법궤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에 그렇게 빼앗겼던 법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 돌아온 법궤는 산속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방치되어지게 됩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그 연수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그냥 70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법궤를 잊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지만 법궤를 모시지도 않았고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으니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법궤를 모시면은 불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궤를 보시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했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에 언제나 순종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다윗은 왕이 되자 제일 먼저 법궤를 수소문하여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 있고 성전이 아닌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왕이 된 그는 흥분했습니다. 법궤를 보셔오자. 그는 화려한 수레를 만들었고 그 화려한 수레 위에 법궤를 싣고 오는데 특별히 선택된 소 2마리가 수레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산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앞뒤에서 노래하게 했고 그 수레를 끄는 소 옆에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끌어 이스라엘로 법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법궤를 실은 수레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이해할 수 없으니 소가 벌쩍벌쩍 뛰는 것입니다. 소가 뛰자 수레는 흔들렸고 그만 법궤가 넘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본능적으로 우사는 손을 내밀어 법궤를 잡게 되었는데 그만 법궤에 손을 대면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언약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에 거룩하고 귀한 것은 압니다. 그럼에도 넘어지는 법궤를 손으로 잡고 만졌다 하여 누군가가 앞으로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누가 과연 법궤를 앞서 모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백성들은 법궤 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났습니다. 법궤의 영광도 알지만 법궤의 거룩도 알지만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마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법궤를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법궤는 마침 나곤의 타작마당 가까이 살고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 직분자의 마음은, 영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법궤 사건의 처음 원인은 법궤를 보시는 방법의 문제였습니다. 성막이 처음 세워질 때부터 법궤를, 성물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정해진 원칙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어깨에 매여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죠.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깁니다. 어깨에 매라.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 성물을 섬겨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어깨에 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 다윗은 깨닫고 법궤를 다시 어깨에 매여 모셔오게 되니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어깨에 메었습니다. 다윗에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가 이제 어찌할 바를 아니, 정해진 원칙을 알고 나니 두려움이 사라진 가운데 다시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윗도 이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어깨에 매는 거야. 그래서 왕이 되어 처음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감동이 왔을 때 다윗이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냐? 가서 법궤를 어깨에 메어 오자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볼까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했다.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정해진 원칙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가자, 가서 법궤를 메어 오자. 2절입니다. 바로 이어서 3절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2절에서 사람들과 함께 가서 법궤를 메어 오자 했던 다윗이 갑자기 3절에서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우사와 아요가 소를 끌어 법궤를 운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2절과 3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법궤를 어깨에 메어 오려 하던 다윗이 수레에 끓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그랬을까? 역대상에서 추측이 가능합니다. 처음 감동을 받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역대상 13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사울이 왕일 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지만,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법궤를 모셔오자.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묻자였습니다. 그 감동에 따라 법궤를 움직이는데,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였습니다. 깜짝 놀라는 것은 다윗이 법궤 모셔오는 일에 제사장과 의논한 것이 아니라 천부장, 백부장, 오늘날로 표현하면 정치인들과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사장을 찾아 법궤를 모셔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법궤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법궤를 모셔옵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제사장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왕이여, 계획대로 법궤를 어깨에 모셔옵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랬을 터인데 천부장과 백부장과 의논하니 정치적 접근을 하게 됩니다. 당시 다윗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처음에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7년 동안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나머지 10지파, 11지파는 다윗에게 등을 돌렸던 바입니다. 그리고 7년 반 만에 비로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백성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주지 않을 때입니다. 정치적 입지가 안정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천부장이, 백부장이 건의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왕 법궤 모셔오는 것 화려하게 합시다. 법궤를 모셔오면서 온 백성을 하나로 결집하게 합시다.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힘을 과시합시다. 마치 중국이나 북한이 군 열병식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고 그리고 외부에 우리가 이 정도야 힘자랑을 하듯 우리 그리하자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법궤를 모시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얹혀진 것이니 오염된 것입니다. 물이 오염되면 더 이상 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 사실 하나님 앞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문제는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전에 안타깝게도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둥지를 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는 교회 안에 둥지를 들어가고 있는 세상의 방식을 밀어낼 기운이 없자 적당히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래도 되지 뭐, 이런다고 문제 있겠어? 이것이 한국교회 말고 오늘 우리 교회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영적이고 철저하게 진리 안에서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면서 때로는 임직을 하면서 여기에 인간의 생각이 담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멘 합시다, 거룩입니다. 거룩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성전이요, 성도요, 성직자라 불리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어깨에 메고 오는 거야. 그런데 천부장 백부장이 정치적 건의를 하자 좋다 싶었습니다. 한쪽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면 전부였던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언제나 방향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의 어떤 다른 계산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인간 안에서 화려함,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꾸며 섬겨야 될 만큼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섬겨줘야 우상의 존재가 성립이 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홀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광야 초라한 성막에 하나님 방을 잡고 지성소에 거하신다 하여 작아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어야 합니다. 언제나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교회이고 있는가, 목사는 목사이고 있는가.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로이고 있는가, 늘상 살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고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 행진 가운데 처음으로 외부의 대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말렉입니다. 모세는 아말렉의 분지 앞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 손을 들어 기도하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장군이 되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의 승패는 앞선 여호수아 장군의 전투도 전투이지만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한 모세에 의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천다. 깨닫게 된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붙잡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첫 번째 대적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아말렉을 이긴 후에 여호수아를 위하여 승리의 개선문을 세운 것이 아니고 모세 자신이 앉아 기도하던 자리에 기도의 기념탑을 세운 것이 아니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지우고 그 자리에 여호와 닛이 여호와의 깃발만 펄럭이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방식대로 누구를 감동시키기 위하여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로이고 싶은가? 이 중심에서 나를 순간 놓아버리면 나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길로 걷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단 2절과 3절 사이에, 한 절 사이에 그만 무너지는 경우 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사가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좀 더 성경적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자, 말씀을 드린 대로 예루살렘으로 실려오던 법궤, 수레에 실려 법궤가 움직이는 가운데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끌었다는 것인데, 그만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서 소가 뛰었고 우사는 그 소가 뜀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법궤를 잡았는데 문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7절이죠.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을 좀 더 분명하게 보면 우사가 궤를 잡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본적 우사의 문제를 본 것입니다.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사가 가진 법궤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법궤를 만졌다 해서 죽은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가 수레에 실려지기 위해서는 그 무거운 법궤를 사람들이 움직여야 했다면 손으로 만지지 않았을까? 나중에 법궤를 수레에서 내려야 한다면 만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그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서만 문제가 생긴 것일까? 법궤를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그 깊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법궤가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다 했습니다.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진 가운데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다음 주에 이어서 하는 설교가 좀 더 분명한 답을 주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접근을 하는데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아마도 법궤는 이스라엘 전체에게만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비나답의 집에서도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어느 날 법궤가 우리 집으로 왔어. 선택의 여지 없어. 법궤야, 성물이야, 함부로 할 수 없어. 어디에 버릴 수도 없고
모시긴 모셨지만 불편하죠. 우사와요가 아들로 태어나서 집에 보니 법궤가 있어. 무엇일까? 저들은 법궤를 마치 놀이기구 마냥 함부로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어릴 적 시골에서 성장할 때 생각하면 장롱도 아니고 뭐 이렇게 물건을 넣는 괴라고 그러나 거기 올라가서 짝불딱 뛰던 기억이 있는데 그 그림이 연상되는 건 왜일까? 어떠세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법궤,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 동안 천덕꾸러기였던 이 법궤가 제자리 잡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겐가 만홀히 여김을 받아도 하나님은 잠잠하시지만 언제까지나 잠잠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적어도 다윗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지만 그저 불쌍하나 집안에 두듯이 이렇게 모셔도 되고 저렇게 모셔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면 되었지, 내가 교회를 다녀주면 되었지, 혹시 하나님 앞에 내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신앙적 삶을 산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욕심내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집착하시나? 다른 사람은 대강사라도 그냥 두는데 너는 안 돼. 왜 하나님은 마치 내 목줄을 쥐고 있듯 하나님은 나를 놓아버리지 않는 것일까? 누구에겐가는 천덕꾸러기가 되어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는 분인데 누구에겐가는 아닌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싶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수레에 끌려가서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깨에 십자가를 매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도, 우리의 사명도, 목사의 직임도 그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역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혹시 목사로 살면서 마지못해 사명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지못해 목사를 하고 마지못해 선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떠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윗 앞에서마저 이렇게 섬겨도 되고 저렇게 해서 섬겨도 되고 우리 방식으로 섬겨도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70년 방치되었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 천적꾸러기로도 있었지만 다윗아, 너에게만은
내가 하나님이고 싶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하나님을 외면해도,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도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안 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또 하나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그 감동 앞에서 기도로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으로 늘 기도로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당연한 것도 말입니다. 당연한 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사무엘 5장 18절 말씀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기 위하여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다 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군대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함에도 다윗은 바로 18절 이어 19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로 여쭙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오리까?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늘 기도로 붙고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했던 이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기도로 붙지 않습니다. 기도로 묻지 않는 결과 어떤 실수를 하게 되죠? 천부장과 의논하여 정치적 접근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였다면 어쩌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뻔했으니 이것은 가나안 정복 앞에서 아이성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했던 실수이기도 합니다. 기도로 묻지 않았다.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접근했던 아이성의 실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울 때에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그저 우리가 이렇게 행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상 기도로 물어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도 단 한 절 사이에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 한순간 무너져요. 목사들이 무너지는 경우도 그래요. 한순간. 그래서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늘 기도하죠. 현대판 엘리야로 불리우는 미국의 레오날드 레이븐 힐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기도는 수학의 법칙이다. 그리스도인이 기도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에서 실패한다. 설교는 사람을 감동시키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설교는 순간을 감동시키나 기도는 영혼을 감동시킨다. 그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혼을 사는 사람이라면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말라. 기도는 당신으로 하여금
순간 어긋날 수 있는 걸음걸이를 바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다윗은 순간 기도하지 않았고 펼쳐지는 일들 앞에서 순간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베스트셀러의 작가인 바운즈 목사님은 그의 저서를 통해 기도에 관한 글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중요한 문제, 작은 문제,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연습을 해라. 늘상 기도로 해결하는 연습을 해라. 너무 중대한 문제라고 해서 기도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작은 문제라고 해서 기도의 골방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서두에 밀러 여사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가? 라고 설교는 질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처럼 모셨지만, 법궤를 모셨지만 혹시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죠? 그 먹고 사는데 지쳐, 코로나에 지쳐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중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고로 하나님 또한 나에게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 있는, 누구보다 여유가 있고 누구보다 사역이 막 확장되고 잘 나가서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기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난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보시듯 내 중심에 하나님을 담고 내 삶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워지듯 오늘도 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는가? 여러분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고 싶은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함께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자 하는데 삼위일체 송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